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구정명절을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올 하나님의 3차 심판을 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두 번 심판하셨습니다. 첫째가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둘째가 코로나 심판이었습니다. 제가 수없이 설교한 대로 코로나 심판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신을 차리라고 코로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심판은 앞으로 3차 심판이 왔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알리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라고 앞으로 다가올 3차 심판을 대비하라고 코로나를 보내셨건만 이 땅에 1만 교회가 사라지고 100만 성도가 코로나 홍수에 떠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3차 심판은 언제 다가오는 것인가?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도둑같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도둑이 언제 온다고 말하고는 도둑은 없습니다. 벼랑간 오는 것입니다. 방심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차 심판도 언제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3차 심판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3차 심판은 2차 심판보다 몇 배는 더 위협적이고 무섭고 강하고 더 치명적이고 엄청나게 죽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심판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수없이 죽어가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3차 심판을 대비하는 길은 무엇인가요? 첫째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 심판도 성도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도 예배도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3차 심판 앞에 우리들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두려워하면 우리들이 제일 먼저 손대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에 손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교회 온다고 걸리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걸리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대부분 보면 밖에서 걸리는 것입니다. 식당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전부 밥을 먹으며 또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선 절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지하철은 콩나물 시루인데 교회 그 넓은 예배당에는 19명만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누구 장난인가요? 사탄의 짓입니다. 3차 심판 때도 사탄의 이 전략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세상 공권력을 동원하여 언론을 동원하여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인 양 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면 전염병에 걸릴 것처럼 두렵게 하여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불이익을 준다고 엄포를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만 꼭 붙잡고 교회만 꼭 붙잡고 죄종만 꼭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부터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3차 심판을 대비하는 것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본문 15절에 누구든지 깨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잠을 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여 있습니다. 그럼 무엇에 깨어 있어 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예수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다가와도 어떤 위협이 다가와도 우리는 예수님을 단단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주력해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 우리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치사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봉사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
힘쓰는 자들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떡하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내 교회가 되는 길이요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으실 때까지 의를 전파했다고 하였습니다. 전도했다는 말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다가올 3차 심판을 대비하는 것은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믿음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다닌다는 것은 방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보아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사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에 졸업하는 졸업생들을 향하여 한 노교수가 조언을 했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인생이란 바다에 나가면 인생이란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게 된다. 그런데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폭풍우가 몰아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항해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줄 길잡이는 없다. 그러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훈시를 했습니다. 노 교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성경을 꺼내들고 교수님, 저에게 안전한 항해를 도와줄 길잡이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비록 노 교수가 세상 지식은 알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교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3차 심판은 다가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소에 예수의 옷, 믿음의 옷, 세마포 옷을 입고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이 부끄럽지 않도록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245-1004 245국의 1004번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